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성격을 마치 재정리하는 듯한 그런 시편입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6절에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은 참 그 말 자체, 그 단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찬양은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하나 풀어줬는데 좋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었는데 그 좋은 일이 또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요. 거기서 큰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이제 손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참 억울하고 또 때론 무섭고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한밤중이라는 표현은 고통의 크기를,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수준이 아니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참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가진 찬양의 위대한 권세인 것 같아요.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눌리게 되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근데 그 계획과 생각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환경과 염려 가운데 눌리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고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환한 낮이든 캄캄한 밤이든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인정해 드리고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 살아가면 마음에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근데 한밤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요, 이런 찬양에 큰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영적인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요. 어쩌면 환경과 여건 자체가 문제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죄어지는 것이 문제죠. 이 코로나의 광풍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조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우리의 마음이 눌리잖아요. 나가지도 못해요. 누구를 만나지도 못해요. 마음껏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풀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손이 되지 못하죠. 염려와 근심이 커져버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짐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옥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과 암몬과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게 대책이 안 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그 기도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적군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찬양대를 꾸립니다. 찬양대를 꾸려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 중에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에요. 적군이 뻔히 앞에 있거든요. 창과 칼이 뻔히 앞에 있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돕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성가대가 그 앞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을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의 성격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죠. 힘들 때 찬양해라, 기도해라. 기쁠 때 찬양해라, 기도해라. 아플 때 찬양해라, 기도해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라. 오늘 또 시편 150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5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명령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할렐루야. 성소에서 찬양하고 또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이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의 영광이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위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Praise and worship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표현하죠. Praise가 worship이에요. 예배가 사실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 3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한 마디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권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지, 찬양이 내 삶을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는 능력이지,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다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먹구름처럼 낄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